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행을 많이 못 간 분들이 여행의 그 아쉬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람은 점심에 우동 먹으러 일본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못 가면 공항이라도 가서 비행기 떠나는 거라 이렇게 뜨는 거라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동영상을 하도 많이 보니까 숏폼이라는 곳에 젊은 층들이 많이 이렇게 중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숏폼은 한 2, 30초, 길어야 뭐 한 1, 2분 이 정도니까 사실 몇 개 보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몇 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쭉 보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자리에 누워가지고 밤을 새면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은 영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뇌 기능도 저하가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하는데 또 일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온다고 합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잘 못 끊게 되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에 가족여행을 갔었어요. 1박 2일로 주일날 오후에 떠나서 월요일날 왔는데 파주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펜션을 얻어서 식구들이 하루를 지냈는데 그 식당이 있고 한쪽에 그 옛날 문방구 앞에 놓여 있는 게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30여 년 만에 제가 테트리스를 했습니다. 테트리스를 열심히 하고 갤러그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저 테트리스가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밤새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좋은 건 아닌데도 하다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녀들 게임에 중독되고 너무 시간을 많이 거기에 허비하는 것 때문에 걱정되고 말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뭐 게임기를 뺏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냥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승질내지 않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참아야 되고요. 어느 순간 본인이 이 게임이 나한테 삶에 무용하구나, 무의미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빠져나와야지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어른들도 뭐 그런 게임은 아니지만 놀이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런 농담을 해요. 목회자들 중에서 여가를 많이 놀이할 게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낚시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럼 낚시 한참 빠져 있는 분들은 강대산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물론 여름에 다 물고기로 성경에 비유되어 있지만 다 고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낚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바둑에 빠져 있는 분들은 하얀 돌, 까만 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당구에 빠져 있는 분들은 빨간 공, 하얀 공 이렇게 교인들이 보인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어떤 것에 중독이 되고 심취해 버리면 다 세상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독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하게 하다 보면은 나쁜 것에 빨리 중독이 돼요. 음식도 건강에 좋은 거는 잘 손이 안 가요. 맛이 별로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건강에 나쁘다는 것만 손이 자주 가고 먹지 말라는 먹게 되고 쉽게 이렇게 중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나쁜 중독도 있지만 사실 좋은 습관, 좋은 중독도 있거든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 마라톤도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마라톤 안 해봐가지고 사실 42.19km를 뛴다는 게 보통의 노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안 하고는 못 견디게 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중독이죠. 우리들 삶에 있어서 나쁜 중독보다는 좋은 중독이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가 잠이 안 드는 기도의 중독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막 찬양을 하지 않고는 막 입이 막 가시가 돋는 그런 중독이 됐으면 좋겠고 말씀을 읽고 쓰고 또 듣고 그래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말씀의 중독이 우리의 삶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은 노약자들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는 막 엉덩이가 아파서 못 견디는 그런 중독,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보다 어려운 이웃하고 나눠야만 막 속이 편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속이 불편해서 살아갈 수 없는 나눔의 중독.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위기가 오는데 환경을 보호하느라고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속이 편한 생명의 중독.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닥쳐오는데 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야만 속이 편한, 하루가 편한 그런 평화의 중독. 불의를 보고는, 부정한 것을 보고는 도저히 눈 감고 살아갈 수 없는 정의의 중독. 이런 것들이 열심히 펼쳐질 수 있을 때 개인의 삶과 사회가 훨씬 더 밝아지고 더 희망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초대기를 이루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에게 모두 인생을 걸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었고 두려움 속에 있었고 절망과 공포 속에서 스스로를 다락방에 유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던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임당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현상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저놈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고. 듣기 싫으니까 제자들을,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또 잡아다가 그들을 협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더 위협을 주기 위해서 공회를 열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재판을 열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난다, 너네 큰 위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여기에 겁먹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당신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그 시대를 향해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극도로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죽여버리자, 신성 모독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막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바리새인 중에 아주 존경받는 원로 가말리엘이라는 원로가 나타나서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진정을 시켜요.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봤는데 뭐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지가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들었습니까? 근데 그게 가짜면,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지더라. 한번 반짝하다가 진실이 아닌 것은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진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얼마 안 가서 다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경고하고 홍구역 내서 죽이지는 말고 내보냅시다, 그렇게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명망이 있는 가말리엘이 그 원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여서 죽이자는 분위기는 사그러들고 채찍질을 해서 많이 때려가지고 석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을 맞고 협박을 받고 매맞고 그리고 거길 떠나오면서 제자들이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 큰일 날 뻔했네,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막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격을 얻었어, 너무 고맙습니다, 기뻐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로 치면 지금 뭐 안기부나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며칠 동안 고문받고 나와가지고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눈탱이는 막 밤탱이가 되고 코피는 줄줄 나고 입술은 막 부르트고 이러면서 나오면서 좋다, 너무 기쁘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보면은 저는 미친 거 아니야 저놈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 주류 사회로부터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상적이지 않아,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 단면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서 고난받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아니 고난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이런 합당한 합리적인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진짜 구름을 타고 와서 불의를 싹 청소하고 힘센 왕으로서 세상을 평정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상식이었던 그런 시대에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저 십자가 달려 죽은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기독교는 여기에 본질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죽을 상의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 자체가 고통이지만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잉태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주보 그림에 오늘 베르닌이라는 아주 유명한 예술가의 조각상을 실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있었어요. 스페인은 뭐 철저한 캐톨릭 국가니까 이분이 굉장히 경건한 신앙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정말 신실한 그런 분이라 나중에 굉장히 큰 어떤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테레사 수녀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황금으로 만든 창으로 이 테레사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 창으로 찌르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창으로 찔러서 꺼낼 때마다 자기 창자가 막 끌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다. 그런 걸 자기가 그 환상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너무 아팠지만 자기가 그 창으로 찔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어떤 체험을 했다. 그래서 너무나 아팠는데 이 고통은 달콤한 고통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 기록을 그 다음 세대에 17세기에 베르닌이라는 조각가가 그 글을 보고서 조각을 한 게 저 작품이에요. 이 사건 자체는 물론 환상으로 이루어진 꿈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황금으로 된 빛이 쏟아지고 있죠. 이것은 개인의 어떤 이상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체험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빛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천사와 테레사 수녀의 표정입니다. 천사가 지금 창을 들고서 화살처럼 돼 있지만 창을 들고 지금 테레사의 몸에다가 꽂는 장면이에요. 근데 천사의 표정을 보면 저게 천사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얄궂고 아주 그 장난치기 쉽고, 지금 창을 맞아야 되는 테레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그런 표정이에요. 이거 맞으면 아플걸? 한번 맞아봐라, 뭐 이런 그 장난기와 그 공감하지 않는 그 악동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테레사의 표정이에요. 테레사는
누워서 반쯤 누워서 창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수술을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창으로 몸을 찔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창을 꺼낼 때 창자가 빠져나온 것 같은 고통인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가가 그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기쁨, 어떤 희열, 이런 모습을 한 것을 테레사 수녀의 얼굴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입을 약간 벌리면서 너무나 아프면서도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감동, 희열, 기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표현하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아직 천재적인 기법으로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제목을 성녀 테레사의 엑스타시다. 엑스타시. 엑스타시 뭐예요? 정상적인 이성과 감성의 상태가 아니라 뭔가 상당히 고양된, 뭔가 상당히 다른 어떤 특별한 경우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엑스타시는 황홀경 또는 뭐 범열, 희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요즘 마약이 청정 지역이 아닌데 그 많은 마약 중에 엑스타시라는 마약이 있다고 해요. 인간의 이성을 평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아주 막 이렇게 드높여 놓는 뭐 신기한 어떤 상태로 몰아넣는 거죠. 지금 테레사 수녀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분명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희열을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엑스타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통은 고통인데 달콤한 고통이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고통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달콤함이 있고 그 고통 속에 기쁨이 희열처럼 솟아나오는 이 상반된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드려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고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어 협박을 당했고요. 그리고 많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몸은 쑤시고 아프고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간신히 지금 공의 앞을 빠져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기쁘다 하고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편함은 망해.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이 언제 제일 융성했냐? 고통을 당할 때예요. 언제 제일 부패했냐? 편할 때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중에 첫 번째 분기점은 어디냐면 313년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 300년 동안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고 카타콤에 살 수밖에 없었고 기쁨이 없었어요. 편안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황제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종교로. 그 얼마 있다가 다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죠. 그 순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였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고난받는 사람, 억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그것을 기독교를 공인하고 후에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었을 때 이제는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의 종교가 됐냐? 황제의 종교. 다시 말해서 그 밑에 그 넓은 제국의 수많은 관료, 고위 관료, 부자, 그리고 군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수용하고 믿는 종교로 변화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종교에서 영광의 종교로, 민중의 종교에서 권력자의 종교로, 고난받는 종교에서 기득권자들의 종교로 신앙이 바뀐 겁니다. 이랬을 때 기독교가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융성하게 되었지만 십자가의 본질을, 고통을 잃어버리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의 큰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현상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로 어쨌든 엘리트 코스가 서울대, 뭐 의대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가는 비율이 강남에서 나온 출신 사람들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 출신들이 되게 부자잖아요. 우리 동네하고는 달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울대 반을 가고요, 의대에 반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나쁘냐? 이런 사람들이 사회 각으로 진출을 해서 정치계, 사회, 경제, 문화, 언론 모든 분야마다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자와 권력층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냐? 그게 아니죠. 뭐가 문제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들은 커서 자기가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병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갑자기 유명해진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사람들이 굶는다고 하니까 아니 케이크 먹으면 되지 왜 굶냐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한 끼 밥을 못 먹는 사람들한테 부유한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밥 없으면 피자 시켜 먹으면 되지 왜 걱정하냐고 그럴 거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가난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주류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생겨난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이 정신을, 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끌어안으면서 그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 희열, 황홀함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증언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너무 부유해져 버리면, 너무 권력화돼 버리면, 그러면 이런 성격이 상실되면서 기독교의 생명력이, 중심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가는 것 주일마다 전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농촌에서 일이 바쁜데 교회 간다고 막 그냥 부모님한테 너 일하라고, 일하면 주일 성수를 못하니까 막 두드려 맞아가면서 교회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 여성 같은 거 하도 교회 간다니까 막 아버지가 막 그냥 머리를 막 잘라 그냥 못 가게, 그리고 막 수건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이미 우리가 기독교 때문에 박해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간다고 누가 박해합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목회자가 여러분들 쓴소리 못해요. 교회 안 나온다 그럴까 봐 겁나서 쓴소리 못해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고통 없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예요. 십자가를 제외하려는 기독교는 번영의 신앙이고 그것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찰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노동을 잘하는 사람이라 사찰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매주마다 오면 깨끗하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 권사님들이 여러분 다 가고 나면요, 그게 다 참 본당 2층, 그 다음에 성가대실, 청소년실, 청년실, 어린이실, 그냥 대충 빗자루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저기 할머니는 대충 빗자루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은요 다 걸레를 짜가지고, 마포걸레도 아니고 손 다 짜가지고 그걸 다 닦아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놓이면 다 70대 80대 우리 권사님들인데 관절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그러나 몸이 힘들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고난을 경험함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식사를 준비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일해야 되고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를 가르치고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내 새끼 가르치기 힘든데 남의 자식 가르치기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는 고통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찬양을 준비하는 거, 9시 반까지 나와가지고 열심히 다 준비하는 거, 회계 정리하는 거, 교회 여러 가지 고치는 문제들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신도 회장님들, 부서장님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지만 그 어려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고통이요,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교회는 이것이 없어버리면 교회는 집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전통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라고 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통을 수용해서 자신의 삶에서 재현했다는 거예요. 매맞고 협박받고 쫓겨나고 위협을 받고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런 몸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격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박수치며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낮술에 취한 사람들이야, 합리적이지 않아, 좀 특별해. 오늘 우리들은 이 초대교회의 전통을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고요, 너무 점잖고요, 너무 정상적이에요. 우리 좀 비정상적이어야 되고요, 비합리적이어야 되고 좀 이상해야 돼. 고난 받으면서 기뻐해야 돼. 교회 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교회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주마다 너무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고맙다고 하는데 주일날 매주 가야 되잖아요. 가서 뭐해요? 대접받아 여러분? 아마 일하잖아요. 사방 흩어서 일하잖아요. 교회 오면 다 일할 거예요. 교회 오면 또 그냥 옵니까? 헌금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다 고통이에요. 다른 사람 쉴 시간에 쉬지 않고 노동하는 게, 교회 와서 노동하는 게 고통이고요. 이 돈이면 다른 거 쓸 수 있는데 내가 절제하고 못 쓰고 먹고 싶으면 못 먹고 사고 싶으면 못 사,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싫어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교회의 생명력이고, 교회는 이것을 간직할 수 있을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거룩한 중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교회는 남이 하기 싫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서 그곳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황홀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중독되어 가는 삶,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콤하게 받아들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기쁨과 희열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참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절제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부족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희열을 느낍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과 교회 속에서 이어지고 부활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믿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 믿음 잘 전승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